오늘은 예수 행전 18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여러 문들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연못물이 가끔 이렇게 움직일 때에 병든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행각 5에 여러 불치병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저 물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껏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 시로 그 사람이 나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주변에 양시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우리나라도 이곳 저곳에 그 우시장들이 있잖아요. 소를 파는 우시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양문 옆에 양시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옆에 작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이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연못이. 베데스다, 성경에 보면은 그 벳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항상 집을 얘기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베데스다, 에스더는 그 자비, 은혜 그런 말이에요. 그 구약에 에스더 왕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말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벳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연못물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연못 밑에 온천수가 가끔씩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간헐천이라고 하죠. 간헐천. 비정기적으로 물이 이렇게 펑펑 샘솟으면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병이 낫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나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할 때 아마도 이 피부병 계통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피부병이 온천물에는 그 아주 그 효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병, 뭐 이런 그 아토피, 또 문둥병도 사실은 피부병의 한 종류잖아요. 문둥병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깨끗한 온천물에 목욕을 하면은 상당히 효험이 있는 것이 지금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물이 이게 샘솟을 때, 깨끗한 온천수가 이렇게 샘솟을 때, 그 피부병 걸린 사람이 맨 먼저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은 상당히 효험을 본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라는 말은 무엇이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간 사람은 낫지 못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깨끗한 온천물이 이렇게 샘솟으니까 피부병 가운데 한 걸린 사람이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은 정말 효험을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왔으면은 아무래도 그 물이 조금 이렇게 오염됐을 것 아니에요. 그 오염된 물에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효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치유의 효험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고, 거기서 이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8년 된 이 사람은 결국 물이 움직여도 자기가 걸어서 들어갈 힘도 없고 누가 좀 자기를 들어다가 이 연못물에 집어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베데스다 이 연못물이 지금 이제 많이 물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큰 연못이었다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또 그 맨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도 참 물이 이렇게 가득히 있었고 요단강물도 상당히 그 강폭도 넓고 사해 바다도 굉장히 넓은 이제 그런 바다였는데 이제 이 수량이 점점 줄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도 이렇게 작아졌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가 굉장히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해 바다 같은 경우는 수량이 줄다 보니까는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기까지 했어요. 가운데 섬이 생길 만큼 그만큼 이제 사해 바다도 굉장히 이렇게 상당히 그 수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넓은 호수였고 깊은 호수였고 그리고 아주 수량이 풍부한 그런 호수였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 온천물이 밑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목욕을 하면은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던 차에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 있으면서 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지 38년인지 아니면은 그 베데스다 행각에 와 있는 것이 38년 된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글에 이 사건의 정황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그 행각에서 38년 동안 있었다라기보다는 38년 동안 오랜 동안 병 치레를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38년은 그 시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양방도 써보고 한방도 써보고 또 민간요법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별 효험이 없던 차에 그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데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아마 이 사람도 어떤 피부병 가운데 하나인 그런 병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이 그렇게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아마 38년 동안 있었다기보다는 38년 동안 병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거기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물이 가끔씩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움직였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해석인 거죠. 사실은 천사가 내려와서 뭐 막대기로 뭐 물을 휘젓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간헐적으로 온천수가 샘솟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해석을 이제 한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가끔 그리 영적인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장마철에 막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뻥뻥 치면은 그것은 하나의 어쨌든 자연현상인데 천둥도 그렇고 번개도 그렇고 하나의 자연현상이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연현상이지만 이걸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온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낳는다. 그런 생각과 그런 종교심이 발동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럼 어쨌든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병 나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된 이 환자도 오랜 동안 집에서 이렇게 병치를 하다가 이렇게 해도 안 나고 저렇게 해도 안 나던 그런 차에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에 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최근에 거기를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한 시간은 참 빨리 가지만은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은 빨리 가지만 힘든 시간은 굉장히 더디 갑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은 참 더디 가요.
근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참 힘들겠지만은 38년 되는 환자의 본인의 마음은 이거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38년이 지나간 거예요. 정말 거기다가 그 절망적인 38년을 지나간 것도 지나간 건데 거기 와서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들어서 거기에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중적인 절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정말 가정에서도 버렸을 것이고 이웃들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찾아가시면서 그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낫고자 하느냐는 그런 질문, 물이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고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고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어서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시죠? 이 사람은 38년 된 환자야.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을 들어서 던져줄 사람이 없어. 38년도 절망적인 시간이지만은 들어서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그런 절망이야. 이 예수님은 다 아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알지만 나는 내가 이런 환자고 38년 된 환자고 이중적인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지만 너는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아느냐 이게. 네가 지금 절망적인 환경에 빠져 있고 너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것이고 이웃 친지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고 다 그랬을 텐데 너의 문제를 네가 알고 있느냐? 알면 얼마큼 알고 있느냐? 네 문제점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아느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람이란 이런 존재가 참 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혜로울까? 호모 사피엔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면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지혜로울까? 정말 사람이 지혜로울까?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을 보세요. 여러분 손도 한번 만져보시고 이렇게 가슴이나 배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몸 뚱아리잖아요. 내 손이고 내 가슴이고 내 배고 내 얼굴이고 이게 내 몸뚱아리인데 정작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 건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붙어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내 몸에서 나온 머리카락이고 이것도 내 건데 여러분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 몸인데, 내 건데, 내 몸뚱아리인데 내가 몰라요.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다 세포로 조직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물학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 몸이 몇 개의 세포로 되는지를 여러분 그걸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걸 압니까?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 몸이고 내 몸뚱아리인데 내 몸이 몇 개의 세포로 되는지를 내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참 이상한 일이고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내 건데 내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세상 떠날지를 아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은 내 운명인데 내가 모른다니까요. 언제 하나님께로 부름당할지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내가 몰라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병이 살금살금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커져서 나중에는 무슨 큰 암이 된다든지 무슨 병이 된다든지 뭐 그러지 않기를 정말 원하지만 우리 몸에서 어떤 병이 아직은 이것이 발전돼서 크게 무슨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 몸에서 병이 살금살금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되고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초기니까 아직 아픈 것도 없고 이상 증세도 없어서 모를 뿐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몸에서 어떤 부정적인 질병이 살금살금 시작되고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내 몸인데 왜 내가 모를까요? 우리 왜 지혜로운 인간을 말하면서 왜 내가 모를까요? 우리는 많은 걸 모릅니다. 내 몸뚱아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참 이것이 지혜롭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또 육체라고 그런다고 치고 우리 몸 안에 우리 삶에 있는 영혼은 또 어떨까요? 우리 영, 혼,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성 이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 속에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이 얼마나 지금 병들었는지 얼마나 시들었는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약해졌는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거 우리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 난 몰라요. 우리 혼자 그냥 내가 잘난 척하면서 열심히 사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내 속에는 내 영이 마르고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병들고 시들어 있는 거를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몰라요. 내 영혼인데 내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내가 볼 때 너는 병이 벌써 38년 되었고 너는 이중적으로 절망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지만 너는 아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의 심각함을 너는 알고 있느냐? 알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네 속에 있는 그 영혼은 그것도 역시 네 건데 그 영혼이 병들고 시들고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는 거를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내 육체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내 속에 어느 병이 지금 자라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큼 세상을 살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이건 공부를 해도 모르고 세상 경험이 있어도 모르고 나이가 들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육체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더더욱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적어도 우리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얼마큼 병들고 얼마큼 타락하고 얼마큼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큼 시들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몰라요. 모른 채 우리는 기분 좋게 세상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네 영혼이 병들었어. 내가 볼 때는 네 영혼이 타락됐거든. 내가 볼 때는 네 영혼이 지금 시들어 있어. 그런데 그걸 나는 알지만 너 본인인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듣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까닭은 너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네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네 영의 병듦을 네가 알아라 발견해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결론적으로 고치셨습니다. 네 자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고쳐졌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전에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네 육체를 보고 네 영을 보고 네 육체의 연약함 네 육체의 절망감 네 영혼의 병듦 네 영혼의 타락함을 네가 보고 깨닫고 너 자신을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발견해 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인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좀 인간답게 살고 싶고 좀 나이에 걸맞게 살고 싶고 나도 좀 성숙한 인생을 살고 싶고 그런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한 삶과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 첫걸음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아, 내 육체가 이래.
내 영혼이 이래 라는 자기 자신의 발견서부터 그 인생이 재기할 수 있고 그 인생에 성숙할 수 있고 그 인생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참 실수가 너무 많다. 내가 너무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왔지. 그래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살아왔어. 내가 너무 방종하면서 살아왔지. 응?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이죠. 자기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아니 세상에 곤관자라니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 없고 그보다 더 정직한 사람 없고 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예수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고. 이 사망의 몸.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는 자기 발견을 하면서 바울이라는 인간이 그때부터 재탄생을 한 거예요. 재탄생을. 여러분 인생을 성숙하게 그리고 멋지게 재기하고 정말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나에 걸맞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육체의 그 연약함을 네가 아느냐? 네 영의 타락과 네 영의 병듦과 네 영의 왜곡됨을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께 던지실 때 주로 그러하이다. 나는 병들고 타락하고 나는 어리석은 자유입니다. 오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가슴을 찢어내는 자기 발견서부터 그 인생은 이제부터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각 5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별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뭐 이런 병 저런 병들이 다 있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부병 계통의 환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깨끗한 온천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목욕하면 깨끗하게 고침받았고 또 고침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쨌든 이 물이 움직이는데 그냥 이 물이 어쨌든 간헐천 비주기적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비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움직인다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에 움직였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움직일까 하면서 월요일 아침이 되기 전에 막 주일날 저녁에 막 거기서 텐트 치고 막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예고 없이 그렇게 되니까 비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이 그 얼마만큼의 한 번씩 움직였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몇 달에 한 번? 그 좀 먼 것 같아요. 몇 주에 한 번? 그것도 좀 먼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며칠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며칠에 한 번 움직이면은 뛰어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낫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물이 그것이 뭐 며칠에 한 번이 되었던 몇 달에 한 번이 되었던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행각이 5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이 뭔가? 행각, 그냥 쉼터를 얘기해요. 쉼터. 우리 이제 어떤 등산 같은 데 가면 어떤 산에 가면은 팔각정 같은 거 있잖아요. 행각, 그냥 쉼터를 얘기해요.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요즘처럼 정식으로 팔각정을 찍고 그랬겠습니까? 대충 그냥 그늘만 이렇게 쳐서 그냥 나무 의자 평상 몇 개 갖다 놓고 그늘 쳐놓고 그럼 되겠죠. 거기에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38인 환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일 때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종교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하수와 온천수가 샘솟으면서 물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베데스다 연못을 비정기적으로 물을 움직이면서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물을 열심히 가끔씩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물을 움직이면서 행가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이거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루살렘 사람들아, 행가하는 사람들아, 지금 물이 움직이니 들어와서 네 몸을 씻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물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네 발로 걸어오든지 뛰어오든지 와서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또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서 한가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어쨌든 누구보다 빨리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물은 내가 움직일 테니까 너희들은 부지런과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물을 움직이시고 우리는 뛰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물과 뛰어가는 그 사람이 열심히, 제일 첫 번째 가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합작되어서 그러면서 병 치유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시너지 효과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움직이시고 병자는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가고 그것이 마주쳐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병 치유라는 이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사실 구원의 마지막 개념은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마지막 개념은 그런 겁니다. 물론 구원의 개념을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받고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을 누리고,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개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개념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거나 우리의 행위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의 선물을 줬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행위나 공로나 어떤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랑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나는 이런 걸 해서 구원받아서 난 이런 업적과 이런 데 헌신과 또 이런 하나님께 순종과 이런 업적을 남겨서 내가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 왔어 라고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런데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는 1%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그 구원의 개념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혼이 잘는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정말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고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그리고 본인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런 축복을 받는 거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 축복이 주어지만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 움직일 테니까 너 빨리 뛰어와. 또 내가 너한테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움직일 테니까 뛰어와 봐 라는 이 말이나, 너 그동안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할 텐데 응답을 준비했는데 너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새벽 기도 한번 해봐.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자, 너 건강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지. 내가 너한테 건강 줄게. 너를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 대신 너 하루에 30분씩 운동 좀 해봐. 하나님이 그런 건 말씀 못 하실까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축복과 구체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작은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는가 보다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좀 부지런해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이게 고침받는 거지. 뭐 할 거 다 하고 이리저리 한눈 팔고 그러고 있다가 뭐 저 사람 먼저 들어갔네, 저 사람도 두 번째 들어갔네 하면서 그러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물은 내가 움직일 테니까 너 부지런과 열심을 갖고 여기 뛰어와 봐. 이 말씀 하시고 계세요. 너 병 낫고 싶어? 하루 30분씩 좀 운동 좀 해. 너 응답 받고 싶어? 내가 응답해 줄 텐데 너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못했지? 일주일에 3번씩만 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너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싶어? 교회생활 좀 잘해봐. 너 요즘 마음이 불편하지? 너한테 샬롬, 평강의 복을 주고 싶은데 또 주려고 내가 준비까지 했는데 너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해를 해봐. 응?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 정말로 요한 3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게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몸부림이. 물이 아무리 움직이면 뭐예요? 맨날 움직이면 뭐합니까? 내가 안 가는데 버티는데 안 가겠다는데 다른 사람 다 가도 다 고침받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는데 무슨 역사 일어납니까? 내가 응답할게. 너 일주일에 3번만 새벽기도 나와봐. 응? 내가 너한테 평강 줄게. 너 그 사람하고 한번 화해를 해봐. 응?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이 대략 주전 1400년경인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그 40년 동안에 굉장히 큰 전쟁을 한번 합니다.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르비딤 전쟁이에요. 르비딤 전쟁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두 가지 멋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축복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칼로 아말렉 군대와 싸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칼을 들고 아무리 휘둘러도 뒤에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없었으면 그 불가능했다는 얘기고, 모세가 아무리 혼자 올라가서 뭐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투력, 이것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응답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꿈지럭거리는 시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너지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너지. 하나님은 물을 움직이고 나는 가야 되는 시너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응답받고자 하는 나의 이 몸부림. 이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도 참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10,000명, 20,000명, 뭐 수십만 명 모이는 대형교들이 있어요. 뭐 어느 교회 하면 참 우리가 알만한 대형교들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계열 회사 20개, 30개, 40개를 거느리는 대형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교회가 되었던 대형 그룹들이 되었던 그 창업주들이 있잖아요. 그룹이라는 건 창업주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이병철 씨, 현대 정주영 씨, LG 구인혜 씨, SK 최정현 씨, 롯데 신격호 씨, 이런 사람들이 창업주잖아요. 그 대형교회를 다니했던 그런 개척자들, 대형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런 대형교회를 만들고 그분들이 그 대형 그룹을 만들 때까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연구와 정말 2시간밖에 못 자고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면서 정말 무릎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그룹을 만들고 그런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대기업 욕하지 마세요. 대형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창업자들과 개척자들의 눈물과 땀과 무릎에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저도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고 싶은 그런 생각과 욕심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욕심은 아니겠죠. 축복받고 싶은 것이 왜 욕심이겠습니까? 다 우리의 간절한 소박한 그런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 소망이죠. 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의 모든 것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기도하는 거 빡시기도 내가 아는데,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응답해달라는 그 내용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나 너 한번 달라고 기도도 좀 해보고, 너 좀 내가 물을 움직일 텐데 가만히 있지 말고 뛰어와서 여기 한번 들어와 보고, 너 교회생 한번 제대로 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너 좀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고,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고, 나이답게 나이에 어울리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네 직분에 맡기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너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움직이시고 우리는 뛰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기도가 응답이면 응답이고, 축복이면 축복이고, 하늘문이면 하늘문이고, 열어놓으셨고 응답의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몸부림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몸부림을 좀 치세요. 좀 몸부림을 치시라고요. 응답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열어달라고 몸부림 좀 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물이 움직일 때 가세요. 그래야 거기에 시너지가 생겨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그 현장 그 시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과 육과 범사가 건강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려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